오늘 이제 비느하스를 할 거예요. 사실 우리 지난주에 발라크 토라 포션으로 끝나버리면 안 돼요. 발라크와 누구? 비느하스는 같이 간다. 오른손과 왼손이에요. 오른손만 있으면 이렇게 뭐죠? 균형이 안 잡히죠. 왼손만 있으면 균형이 안 잡혀요. 발라크는요, 비느하스를 나타내기 위해서 뭐가 있었다? 발락이 있었다. 근데 발락 너무 어려워, 힘들어 이래가지고 나 비느하스 아예 안 나타나달래 뭐 이러고 안 나타나면 이제 계속 이렇게 쩔뚝발이로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이제 비느하스가 딱 나타났습니다. 이제 균형이 맞춰지는 거예요. 우리 지난주, 이번 주, 그 지난주 계속 찬양에 거룩, 홀리 계속 찬양했잖아요. 오늘도 아침에 와서 그러는 거. 왜 기도하면서 이렇게 찬양을 선곡을 할 때 우리 찬양 인도자들은 찬양 선곡이 제일 이렇게 기도 제목이거든요. 근데 찬양 선곡하는데 왜 계속 홀리죠? 계속 거룩이죠. 그래서 계속 거룩으로 가야 하기 때문에 계속 그게 나오는 거예요. 걸? 이라고 제가 이야기했어요. 괜찮다. 왜냐하면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우리가 있기 때문에 선곡 역시도 찬양 선곡하는 데 있어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거다라고 이야기했어요. 뭐냐면요, 이번에도 역시 거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화나십니까? 아까 제가 열받았다, 뚜껑 열렸다 막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거 뭐 한 거예요? 화가 났다 이거 얘기했잖아요. 화가 났다 막. 여러분들 분노, 질투 뭐 이런 단어, 막 이런 단어를 생각하면 여러분들 느낌이 어떠세요? 남편의 분노, 아내의 질투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걸 딱 들었을 때 어떤 느낌이세요? 기분 좋아 뭐 이런 느낌이세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요즘은요, 분노 조절 장애. 옛날에는 그런 말 없었던 것 같아요. 병인데 분노 조절 장애, 조울증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옛날에는 그 단어가 없었던 건지 그런 병이 없었던 건지. 화병. 화가 뭐를 부른다? 화를 부른다. 그런 말 있죠. 화는 뭐예요? 앞에 화는 불화자예요. 그 다음에 화는 재앙화자. 와, 재난화자예요. 그러니까 화나는 것은 화가 재난을 불러온다. 그 얘기예요. 그리고요, 불교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화는 이제 뚜껑 열리는 화는 공덕을 불태운다. 공덕, 이렇게 불교에서 공덕 쌓는다 그러잖아요. 공덕을 쌓기는 너무 어려운데 그거를 무너뜨리는 건 한 번 화내면 그건 다 무너진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성경에는요, 그러면 불교 얘기했잖아요. 성경은 뭐라고 그럴까요? 화내라 이렇게 얘기해요. 잠언, 그래요. 잠언 볼게요. 잠언 15장 18절에 분을 쉽게 내는 자는 다툼을 일으켜도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시비를 그치게 하느니라. 네. 이제 또 화라는 단어. 아까 금방 잠언 얘기했으니까 우리 신약에서 야고보서 1장 19절 20절을 보면은요.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는 더디하는 거. 듣는 건 귀가 두 개니까 속히 하래요. 말하는 건 하나밖에 없잖아요, 입이. 그러니까 더디 하라고요. 왜 그렇게 듣자마자 하고 나오냐고. 그러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화내기도 어떻게 해라? 더디해라. 사람이 화내는 것으로 인해서 무엇을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지 못한다, 이루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시편도 한번 얘기해야죠. 분을 그치고 화내는 것을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다. 아까 야고보서에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시편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악을 일으킨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화내지 말아라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네, 또 하나. 그러면 제가 중학교 1학년 때인가 2학년 때 배운 한자 한문 시간에 한자 하나를 배웠어요. 근데 그게 여지껏 지금까지도 저에게 그 한문 선생님이 저에게 너무 각인을 확실하게 시킨 것 같아요. 뭐냐면 제가 그때 화가 많고 분이 많았던 것 같아요. 뭐냐면 뭘까요? 지금 화 얘기하는데 요거 이렇게 칼도자에 마음심 있는 거. 인 참을 인자. 참을 인자 세 개면 살인을 면한다. 근데 진짜 있잖아요. 그 살인 그것이요. 요것이 세 개, 그대로 참을 인자가 세 개가 붙어 있어요. 그게 살인이거든요. 그걸 얘기하면서 참을 화가 막 올라온다 그러면 참을 인자를 3번을 써라. 우리 한문 선생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지금도 참을 인자를 절대 안 잊어버려요. 요거를 지금도 쓰고 있거든요. 지금도 왜 화가 나니까. 네. 사람이 좀 온유해서 화나는 거, 분내는 거를 좀 더디하면 참 좋겠는데 오늘 화를 내서 하나님께 샬롬의 복을 받으신 분이 계세요. 누굴까요? 왜 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비나하스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요 화낼 때 화도 격이 있어요. 급이 있어요. 화도 급이 있어요. 나에게 개인적인 나에게 뭔가가 내가 하고 싶은데 못하게 했고 내가 막 억울한 소리를 들었고 막 있지도 않은 어떤 사건들이 그럴 때 화나요 안 나요? 화나요. 그래가지고 막 으악 하고 으악 해요. 그거는 뭐예요? 어른들 말이 있어요. 버럭질 한다고. 버럭질. 그러니까 버럭버럭 화낸다. 이래서 그게 사투리인가요? 저희 어머니가 가끔 가다가 저에게 제가 좀 그 짓을 잘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엄마한테 왜 있잖아요. 식구들한테 바깥에 나가서는 하고 있지만 집안에서는 이게 툭툭 튀어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 가시네가 버럭질하고 있다고 이제 이런 말을 쓰신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요. 내 수준인 거예요. 개인에 대한 나를 만족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화내고 막 이렇게 분을 내고 하는 것. 이거는 아주 수준 낮은 정말 또 혼나도 마땅한 그런 화죠. 그런데요. 오늘 이렇게 비느하스처럼 공익에 대한 어떤 다수 이것에 대해서 잘못되어지고 그런 것에 대한 의분이라는 말이 있죠. 의로운 분노예요. 그거는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그건 있어야 돼요. 잘못된 것들에 대해서 돌이키기 위해서는 뭐 내일이 아니니까 뭐 그냥 넘어가지 뭐 이런 거. 만약에 비느하스가 내일이 아니니까 뭐 나만 의로우면 되지 나만 이방 여인을 취하지 않으면 되지 라고 했다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됐을까? 계속 죽어 넘어가겠죠. 자, 우리 오늘 비느하스 26장 10절부터인데요. 그거 들어가기 전에 어저께 읽으셨어요? 26장 1절부터 9절까지? 요거 읽고요. 그러면 저기 한번 1절에서 9절까지 읽어볼게요. 왜냐하면 그걸 알아야 오늘 11절 이렇게 쭉 갈 수가 있어요. 안 읽으신 분들이 계신 것 같아서. 자,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무르며 백성이 모압의 딸들과 행음하기 시작하니라. 그들이 자기 신들에게 희생물을 드릴 때에 백성을 부르매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하니라. 이스라엘이 스스로 바알보올에게 연합하였으므로 주의 분노가 이스라엘 향해 타오르니라. 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의 모든 우두머리를 붙잡아 해를 향해 주 앞에 목 메어 달라. 그리하면 주의 맹렬한 진노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리라 하니 모세가 이스라엘의 제사관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각
바알보엘에게 연합한 자기 사람들을 죽이라 하니라. 또 보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회중의 성막 문 앞에서 울 때에 이스라엘 자손 중 한 사람이 모세의 눈앞과 온 회중의 눈앞에서 미디안 여인 하나를 데리고 자기 형제들에게로 오니라. 제사장 아론의 손자요 엘르아살의 아들인 비느하스가 그것을 보고 회중 가운데서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장막에 들어가서 그 두 사람 곧 그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꿰뚫으니 이에 재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그치니라. 그 재앙으로 죽은 자가 24,000명이더라. 이게 어제까지 이야기예요. 이게 어제까지 이야기. 아까 1절에 뭐였죠? 시딤에 있다 그랬죠. 시딤에 머무르니, 시딤이 아까 뭐라 그랬죠? 사단이에요. 사단의 땅에 머무르고 있어요. 근데 이때 우리 지금 모압의 딸들, 미디안의 딸들과 행음을 하고 있어요. 이걸 누가 알려줬어요? 발라함이 알려줬잖아요. 하나님은 뭘 싫어한다? 네, 이방의 여인들과 음행하는 것 싫어한다. 그걸 알려줬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너희가 잔치를 벌여. 아주 맛있는 음식과 모아 많이 해. 그리고 이스라엘의 남자들을 불러 초청을 해. 그리고 술을 먹이고 행음하게 해가 발람의 작전이었어요. 그것을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2절에 보면 자기 신들에게 희생물을 드릴 때에 뭐예요? 지금 이방 신에게 지금 우상 숭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누구를 불렀다?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의 남자들을 부른 거예요. 같이 먹고 마시고 알딸딸해지니까 우리 신에게 바알부올에게 절하자 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셔요? 분노하시죠. 이야기하잖아요. 바알부올에게 연합한 자들을 다 죽여라. 그때서야 정신이 났죠. 이제 막 울고불고 난리가 났습니다. 6절에 보니까 뭐 울고불고 난리가 그런데요. 그때 보세요. 그때 6절에 울 때 울고불고 그냥 막 그랬어요. 근데 그때 누가 나타나요? 네, 이스라엘 남자가 하나가 누구를 미디안 여자 하나를 데리고 자기 장막으로 들어갑니다. 뭐하러 들어가요? 자기 장막에? 그 장막은 뭐하는 장막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할 장소로 만든 그 장막이에요. 근데 거기에 누구를 데리고 들어가요? 이방 여인 고스비를 데리고 들어갑니다. 나중에 이제 뒤에 보면 이 이스라엘 남자가 누구고 이 미디안 여자가 누구인지 이름까지 다 나와요. 자, 그럴 때 비느하스가 막 올라왔어요. 창을 들고 들어갑니다. 근데 이 상황만 앞뒤 다 빼고요. 앞뒤 다 빼고 이 8절만 보면 좀 무섭죠? 8절만 보세요. 8절만. 비느하스가 가가지고 창을 들고 가가지고요. 여자와 남자를요. 한꺼번에 그냥 창자를 배를 빡 찔러주겠대요. 무서워. 그림이 그려지십니까? 아니 어떻게 저렇게 잔인할 수가 있어? 근데 그 사건으로 어떻게 됐다? 연병이 그쳤다예요. 재앙. 우리는 재앙이라고 나오고 있지만 우리 다른 성경에 보면 연병이라고 나와요. 연병은 뭐예요? 전염병이에요. 역병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서로 싸워서 죽은 게 아니라요. 어떤 균으로 인해서 역병으로 인해서 지금 24,000명이 죽어버린 거라니까요. 근데 지금 이 뚫는 이 순간에 어떻게 됐다고요? 죽은 이 순간에 그게 멈춰진 거예요. 이게 오늘 11절 볼게요. 오늘 말씀이요. 네.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제사장 아론의 손자요 엘르아살의 아들인 비느하스가
그들 가운데서 나를 위해 열심을 내어 내 진노를 돌이켜서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떠나게 함으로써 내가 내 질투 중에 그들을 소멸시키지 아니하게 하였도다. 아멘. 이게 흠정역이었고요. 제가 개역 개정까지 넣었어요. 왜 그랬냐면 나를 위해 열심을 내어, 이 말이 좀 약한 것 같아서. 우리 하나님은 뭐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내 질투심으로 질투했다는 거예요. 뭐를? 지금 저 고수비와 저 시므리가 그냥 나쁜 짓 하는 것, 저 악한 짓 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그냥 그대로 받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뭐 하시려고 하셨어요?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소멸시키길 원하셨어요. 그 악 중에 있으면 그냥 하나님은 보실 수가 없는 거예요. 견디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마음인 거예요. 그 마음을 우리 비느하스가 그 마음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여러분들은 누가 악한, 하나님이 정말 악하다 하고 기뻐하지 않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어떤 사건을 봤을 때 여러분들은 에휴, 나만 잘하면 되지 뭐. 여러분들 그러십니까? 지금 여기 비느하스는 그랬다 안 그랬다? 안 그랬다 그 얘기예요. 안 그랬다 그 얘기예요. 나만 잘하면 되지. 모두가 나만 잘하면 되지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그런데요, 나만 잘하면 되지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행동하는 사람이 이 세상 가운데 지금 많냐고 얘기하는 거예요. 많지 않아요. 왜요? 우리 자체가 죄이기 때문에. 죄덩어리니까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자, 2만 4천 명이 지금 죽었대요. 있잖아요. 우리 지난주 발람을 불렀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과 허락하지 않으시는 게 있어요. 지금 이거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예요? 안 하신 거예요? 허락하셨죠. 허락하셨기 때문에, 허락하셨으면 하나님의 반응이 있으세요. 허락하지 않은 것에는 하나님이 반응을 안 하실까요? 하세요. 하세요. 하실 때도 있고 안 하실 때도 있어요. 네. 자, 그러면 지난주에는 반응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반응하셨잖아요. 뭐를 발람에게 보내요? 누구를? 주의 천사를 보내잖아요. 못 알아먹으니까 나귀가 그냥 밭으로 내려가질 않는가 하면 뭐 이제 막 다리를 누르지 않는가 하면 아주 그냥 엎드려 가지고 못 가게 하지 있죠. 반응이 분명히 있으세요. 반응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반응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고요, 어떤 상황과 이렇게 그 형편을 만들어내요. 우리가 둔해서 그것을 깨닫지 못할 뿐이지. 나에게 직접 이렇게 버벌리 목소리로 안 된다 라고 말씀하시면 참 좋겠는데 그게 잘 안 돼요. 우리 식구를 통해서, 우리의 비즈니스나 사업체나 어떤 관계를 통해서, 아니면 우리 믿음의 우리 형제 자매들을 통해서 알리시고요, 상황들을 만들어 가세요. 그럴 때 깨달아야 돼요. 축복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비느하스에게 어떤 복을 주십니까? 뭐라고 말씀하시죠? 우리 언약 3번에 보면 하나님께서 비느하스에게 주신 언약, 첫 번째 화평의 언약, 샬롬이죠. 샬롬의 언약을 주시고 또 하나는 제사장 직분의 언약을 주세요. 샬롬이 뭘까요? 그러면 샬롬, 우리 인사할 때 샬롬 샬롬 하잖아요. 샬롬. 제가 샬롬을 안 적었을 것 같아요. 자, 샬롬이 여기 저기 주보에 있어요. 샬롬을
샬롬이 저기 뭐죠? 히브리어로 쉰, 하나님의 형상이죠. 그 다음에 라메드는 훈련하는 것. 그 다음에 바브가 있고요. 맴이 있어요. 그죠? 하나님의 형상을 훈련하는 거예요. 그죠? 진리의 말씀으로. 이것이 뭐예요? 샬롬이에요. 샬롬이에요. 우리는 누구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어요. 그런데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께서 잘못하셔가지고 우리가 원죄 가운데 들어갔어요. 그죠? 하나님의 형상이 어그러졌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가는 것이 무엇이다? 샬롬이다. 우리가 샬롬 샬롬 인사할 때 그냥 평안하세요 평안하세요 그 수준에서 머무르는 샬롬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 가운데에 하나님의 형상이 되십시오. 정말 큰 축복 아닙니까? 그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십시오. 하나님의 형상이십니다. 왜요? 믿고 선포하는 거예요. 그게 샬롬이에요. 그게 샬롬이에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이 샬롬을 또 다른 방향으로, 제가 전에는 여기까지만 얘기했거든요. 이번에는 조금 달라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막 연구하고 찾고 진짜 그랬어요. 하나를 찾았어요. 뭐냐면 유대인들이 샬롬을 또 다른 의미로 생각하는데 그게 뭐냐면 죽음의 천사 있죠. 여러분들 죽음이 핍박 중에 제일 큰 핍박, 환난 중에 제일 큰 환난이 뭐예요? 죽는 거잖아요. 그죠? 왜요? 왜? 분리되어지는 거니까. 그죠? 내가 죽으면 내 남편과 분리되어져. 그죠? 내 식구들과 우리 성도님들과. 그게 제일 무서워요. 그런데요, 그거보다 더 무서운 거, 영과 육이 분리되어져서 저길로 가는 거. 그건 더 무섭잖아요. 유대인들이 말하는 그 샬롬은 뭐냐면 죽음의 천사가 오는데 그 죽음의 천사로부터 자유해지는 것. 그것이 샬롬이라는 거예요. 그거 이해되세요? 여러분들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지 않으세요? 뭐 죽으면 천국인데. 당연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는 거 별로 좋지 않아요. 어떠세요, 여러분들? 아직 할 일이 많은데? 그런 생각 안 드세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샬롬을 죽음의 천사로부터의 자유함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냐면 우리에게는 영혼, 육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영혼, 육이 하나로 연합이 되어져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영혼, 육이 또 각자 분리되어져 있어요. 맞습니까? 맞죠? 자, 보세요. 우리는 영이 있어요. 우리의 영은 누구에게 속해 있어요? 하나님께 속해 있어요. 우리의 혼은요? 육에 속해 있나요? 하나님께 속해 있나요? 아유, 양쪽 다 속해 있어요. 우리의 혼은요, 영에 속해 있기도 하고 육에 속해 있기도 해요. 어떨 땐 영이 충만할 때 우리의 혼은 정말 완전 영적으로 모든 것들의 판단과 삶과 이런 것들이 다 그 영으로 가요. 그러면 뭣도 따라오게 돼 있어요? 육도 따라오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혼이 육을 이렇게 주장해서 가니까. 맞죠? 자, 샬롬은요, 죽음의 천사로부터 자유해진다 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그 부분이에요. 내가 샬롬 가운데, 정말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샬롬 가운데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그 상황 가운데 있다면 무엇까지도 어디로부터 자유해진다? 죽음으로부터, 죽음의 천사로부터 자유해진다. 그것이 샬롬이라는 거예요. 이 샬롬의 언약을 지금 누가 받았다? 비느하스가 받았다. 우리 지금 한 주간, 오늘부터 한 주간 비느하스를 계속 이 토라 포션을 읽고 묵상할 거예요. 비느하스에게 샬롬의 언약을 주셨다라는 것은 우리에게도 샬롬의 언약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한 주간 저와 여러분들이 이 죽음의 천사로부터 자유해지는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어지고 그것으로 인해서 주님 앞에 정말 온전함으로 샬롬으로 한 주간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네, 아까 재앙으로 연병으로 네, 24,000명이 죽었다고 해요. 죽음의 천사 조금 전에 얘기했죠. 지금 어느 때예요? 마지막 때잖아요. 저희 남편이 어저께 이제 이렇게 식사를 하면서 우리 강아지가 이제 갑자기 한 달 만에 죽었잖아요. 근데 우리 딸의 아주 베스트 프렌드가 우리 저기하고 똑같은 종을 갖고 있었는데 걔도 딱 우리 애처럼 딱 한 달 만에 딱 똑같은 병으로 딱 죽었대요. 그래서 하는 얘기가 요즘 먹는 거 애들 먹이 주는 거기에 그런 게 있나 봐. 추측성 발언을 한 거죠. 그러면서 지금 조금 있으면 우리 이제 뭐 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제 사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인구가 이제 조금 있으면 얼마 안 있으면 100억을 아니 맞나요? 100억. 100억 맞죠? 100억을 돌파할 거래요. 그러면 이 세상의 인구가 투마치 너무 많다. 그래서 어떤 계기로 이 개를 한 달 만에 칵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지 않을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뭘로 한다? 먹는 것과 그거로 인한 바이러스다. 옛날에는요, 나이 들어야 걸리는 병들 있죠. 지금은요, 나이의 고하를 막론하고 나이 들어야 고혈압 걸리고 나이 들어야 당뇨 걸리고 뭐 그래서 이제 죽잖아요. 근데요, 지금은요, 그게 아니에요. 소아당뇨라는 거 있죠? 어린아이가 고혈압이에요. 나이의 많고 적음이 아니에요. 질병 문제예요. 이 마지막 때에 질병으로 하나님께서 또 사단이 이것을 사용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 조금 전에 이야기한 뭐요? 죽음의 천사! 막 이게 이런 얘기하면 막 이제 막 불안해지잖아요. 막 불안해지잖아요. 내가 이거 먹을 거 이거 안에 뭐가 들어있는 거 아니야? 막 못 먹어. 있죠. 마지막 때에는요. 근데 잠깐 다 한 가지 더 얘기할게요. 그러면 옛날에는 그 병들이 없었을까요? 있었어요. 근데 그 병들이 왜 안 걸렸었어요? 그러면 우리 코비드 얘기할게요. 코비드 균이 이렇게 있는 사람이 이렇게 만났어요. 근데 누구는 걸렸대? 근데 나는 안 걸렸어. 전 왜 안 걸렸을까요? 면역 체계예요. 면역력이에요. 해 아래 새 것이 없다고요. 바이러스가 뭐 신종 바이러스 뭐 이런 거 나온다? 아니요. 하나님의 계산 안에는 다 있었던 거예요. 다 있었던 거예요. 근데 누구는 걸리고 누구는 안 걸리고 면역 체계이거든요. 금방 요 얘기하는 거는 또 이걸 다시 한번 반복하는 건 뭐냐면요. 샬롬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가 정말 창세 때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의 형상, 그 형상으로 우리가
회복되어진다면 면역 체계 회복이에요. 없었던 병균이 아니에요. 질병, 역병, 재앙 없었던 게 아니에요. 해 아래 새 곳 아무것도 없다니까요. 그리고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주님 안에서요, 정말 주님이 주시는 그 샬롬, 하나님의 형상, 그거를 회복하고요, 그 안에 거한다면 주님께서 모든 것들을 이루어 나가실 겁니다. 네, 우리 제사장 직분을 빼먹었네. 제사장 직분. 자, 우리 있죠? 베드로 전서 2장 9절. 여기 있습니다. 저기 있네요. 너희는 선정된 세대요, 왕가의 제사장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특별한 백성이니 이것은 너희를 어둠에서 불러내어 자신의 놀라운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분께 대한 찬양을 너희가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전하는 거예요. 왕 같은 제사장, 뭐 이제 특별한 백성, 뭐 이런 것만 우리 말하고 있잖아요. 그냥 나는 특별해. 나는 왕 같은 제사장이야. 나는 누구를 뭐 이렇게 하고 예배 인도하는 거, 여기 서는 것, 정말 어떤 지위나 권위 자리에 이렇게 멋지게 이렇게 서 있는 것, 그게 제사장이 아니에요. 그게 왕이 아니고 그게 제사장이 아니에요. 지금 뭐라 그래요? 전하라는 거예요. 지금 비느하스가 하나님의 질투하심으로 그 질투를 가졌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 질투로 지금 꿰뚫어 죽였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요, 전해야 돼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을요, 그걸 전해야 돼요. 그게 왕이 해야 할 일이고요, 제사장이 해야 할 일이고요, 선택되어진 특별한 존재들,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 우리 다시 한번, 몇 절이죠? 13절에 보면은요, 얻으리라, 제사장 직분을 얻으리라. 그가 자기 하나님을 위해 뭐 했다? 열심을 내었고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 속죄하였다. 우리가 제사장이에요?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하나님을 위해 열심을 내야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위해서 우리가 속죄 제물로요, 우리를 드려야 돼요. 그게 제사장의 역할이에요. 그 제사장, 영존하는 제사장의 언약을 너에게 주겠다, 비느하스에게 이야기한 거예요. 우리 지금 아까 샬롬의 언약을 한 주간 비느하스에게 주신 그 샬롬의 언약을 우리가 받을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했더니 아멘 하셨죠. 이제 똑같아요. 여러분들에게 영존하는 제사장의 직분을 여러분들에게 언약으로 드립니다. 아멘. 전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아니다라고 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전해야 되고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다 그러면 기뻐하신다라고 전해야 할 사명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네, 27분이네요. 26장, 우리 오늘 29장까지 갈 건데요, 여기 제목만 쭉 적었어요. 26장에 보면 두 번째 인구조사가 나와요. 저 1절 2절 읽을게요. 재앙이 있은 뒤에 주께서 모세와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 중 온 회중의 총수들 두루 그들의 조상들의 집에 따라 조사하되 이스라엘 안에서 20살이 넘어 능히 싸움에 나갈 수 있는 모든 자의 수를 조사하라 하시니. 아멘. 자, 두 번째 인구조사의 목적이 나왔어요. 뭐였죠? 첫 번째 인구조사 때는 목적이 뭐였어요? 예, 전쟁에 나갈 자들이었어요. 그렇죠? 그럼 두 번째 인구조사의 목적은 뭘까요? 똑같아요. 그렇죠? 싸울 자들, 20살 이상의 싸움에 나갈 수 있는 자들을
계수해라. 똑같네요. 그런데요. 네. 두 번째, 세 번째 이유가 있어요. 뭘까요? 자, 두 번째 이유는요. 이들이 어디로 가요? 어디로 가요? 가나안 땅. 네. 저기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거죠. 그러면 그 땅에 들어가서 살아야 되잖아요. 그 수에 따라, 그 지파의 수에 따라 땅을 나누어 줄 거예요. 자, 읽어볼게요. 이들에게 이름 수에 따라 땅을 나누어 주어 상속 재산으로 삼게 할지니라. 너는 수가 많은 자에게는 상속 재산을 더 많이 주고 수가 적은 자에게는 상속 재산을 더 적게 줄지니 각 사람에게서 계수된 자들에 따라 각 사람에게 그의 상속 재산을 줄지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땅은 제비 뽑아 나눌지니 그들의 조상들의 지파들의 이름들 수에 따라 그들이 상속받게 할 것이요 수가 많은 자와 수가 적은 자 사이에 그것의 소유를 제비 뽑아 나눌 것이니라. 이해되셨습니까? 네. 식구들이 많으면 네, 많이 주고 적으면 적게 줘라. 그 얘기예요. 근데 땅 중에서도요. 기름진 땅이 있고 조금 척박한 땅이 있겠죠.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많이 주는데 기름진 땅을 많이 주고 조금 주는데 기름진 땅, 척박한 땅 조금 주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딱 봐가지고 내가 요 지파를 더 사랑하니까 좋은 땅을 주고 너 나한테 잘 못했지. 너한테는 조금 척박한 땅. 그거 어떻게 나눌 거냐고요. 제비 뽑는 거예요. 그러면 지도자가 이랬건 저랬건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없어요. 본인들이 내가 뽑아줄게 해가지고 이렇게 뽑는 거 이것도 아니고요. 본인들이 뽑는 거예요.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말할 수 없어요. 진짜 우리 하나님 대단하신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이유가 뭐였어요? 각 지파별로 땅 분배하는 거였어요. 세 번째 이유가 있어요. 뭘까요? 세 번째 이유가. 다들 두 번째 이유까지는 다 알고 계세요. 세 번째 이유가 뭘까요? 자, 첫 번째 이유가 뭐였죠? 첫 번째 계수된 1장에서 계수된 그 수가 있었죠. 줄었어요. 조금 줄었어요. 1830명인가 하여간에 줄었어요. 줄은 지파도 있고 늘어난 지파도 있었어요. 자, 볼게요. 줄었고 늘었고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1차 인구조사 때 계수되어진 자들은 누굴까요? 1세대예요. 그죠? 자, 2차 26장에서 계수되어진 자들은 누굴까요? 2세대. 자, 보세요. 우리 26장 맨 뒷절인가요? 한번 볼게요. 네. 맨 뒤에요. 63절부터 읽을게요. 이들은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계수한 자들이니라. 네, 2차. 그리고 여리고에 가까운 요르단 옆 모압 평야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계수하였으나 이들 가운데는 모세와 제사장 아론이 시내 광야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계수할 때에 그들이 계수한 자들 중에 한 사람도 있지 아니하니 주께서 그들에 관하여 이르시기를 그들이 반드시 광야에서 죽으리라 하셨으므로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그들 중에 한 사람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눈치채셨습니까? 세 번째 이유? 네. 1차 계수했을 때 그 인원이 남아있다, 안 남아있다? 안 남아있다. 두 사람 빼고 안 남아있다.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어떻게 됐다? 이루어졌다. 두 사람 외에 두 사람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사람들이잖아요. 그 당연한 거죠. 그 외의 사람들은 다 죽었다. 그 이야기예요. 확인을 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계수하게 된 목적 세 번째입니다.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왜 살았을까요? 왜? 뭐냐면요. 아시잖아요. 정탐꾼 갔다 왔을 때
무엇을 의지하고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이야기한 거예요. 다른 사람들과 본 것이 같았어요? 틀렸어요? 같았어요. 같았다니까요. 그들이 거대하고 뭐 똑같이 봤다니까요. 근데 본 것을 이야기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을 이야기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떤 걸 이야기하실래요? 하나님의 약속이요. 말씀 가운데에서 지금 여러분들 이렇게 뭐 내가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 라고 하는 거 하지 마세요. 잘못 들을 수도 있거든요. 사단도 이야기해요. 귀신도 말하거든요. 만약에 정말 들은 거 있으십니까? 그러면요, 말씀으로 확인하세요. 말씀 가운데 분명히 그 말씀 여러분들을 축복하셨고 여러분들의 자손이 어떻게 잘 될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면 그 말씀이 분명히 이 성경 말씀 안에 있을 겁니다. 거기서 찾아내세요. 그래서 그것으로 선포하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언약도 하나님의 말씀에서, 토라에서 찾아야 됩니다. 토라 그러면 뭐죠? 모세오경만 토라예요? 아니에요. 신약과 구약 66권이 다 토라예요. 그 안에서 찾아내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근데 27장은 슬로보앗의 아들, 아들이 아니라 슬로보앗이 므낫세의 족속 중에 슬로보앗이 있는데 안타깝게도 죽긴 죽었는데 왜요? 저기 광야에서 죽었어야 되잖아요. 예. 근데 아들이 없어요. 땅을 분배해야 되는데 아들이 없어가지고 땅을 못 받게 생겼네요. 가지고 이 딸들이 가서 이야기합니다. 아들이 없다고 우리의 분깃 상속 기업이 없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갑자기 모세가 이것에 대해서 이런 일은 없었는데, 그리고 하나님께 가서 물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뭘 하시냐 하면 그래 그들이 맞다 라고 하면서 그들에게도 분깃을 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상속법이에요. 기업 물을 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기업 물을 자 하면 우리 또 생각나는 거 있죠. 룻기에서 그죠? 보아스 뭐 이제 고엘 제도라는 게 있었죠. 그 다음 이제 12절 이하에 모세가 이제 모세 보고 이제 너가 죽을 거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그랬더니 모세가 얘기해요. 17절인가요? 네, 16절, 17절. 주 곧 모든 육체의 영들이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이 회중 위에 세우사 그가 그들 앞에서 나가고 그들 앞에서 들어오게 하시며 또 그들을 밖으로 인도하고 또 데리고 들어오게 하소서. 이게 누구냐 하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는 죽을 거야 라고 이야기하시니까 모세가 나 죽는 건 오케이, 나 죽는 건 알아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도자를 하나 세워주세요. 이들을 이끌고 갈 지도자를 하나 세워주세요.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또 데리고 들어오게 하소서. 그리하사 주의 회중이 목자 없는 양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라고 이야기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누구를 세워라? 여호수아를 세워라. 여호수아를 세우는데 그 이유가 분명하게 있어요. 18절 볼게요. 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속에 그 영이 거하는 자니 너는 그를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그를 제사장 엘르아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며 그들이 보는 앞에서 그에게 책무를 주고 내 존귀 중 얼마를 그에게 주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복종하게 하라. 네. 그동안 모세를 잘 따라다녔으니까 모세가 여호수아를 너무 예뻐해서 얘밖에 없어 하고 얘를 추천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얘를 데려다가 얘에게 안수해라 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안수하게 하는 이유가 그 안에 뭐가 있다? 어떤 영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십니까? 아멘. 아멘 안 하시는 분이 계시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영이 계십니까? 아멘. 하나님의 영이 계신 그분을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드러내시고요, 올리시고요, 세우시고요, 사용하세요. 그리고 뭐라고 하시냐면 그냥 안수한 걸로 내가 그냥 이리 와봐 이리 와봐 이리 와봐 해가지고 이렇게 안수하고 그럼 아무도 못 봤어. 그럼 그 권위가 서요 안 서요? 안 쓰잖아요. 그래서 지금 회중 앞에서 엘르아살이 지금 누구죠? 제사장, 대제사장이에요. 엘르아살 역시 아론, 아버지 아론으로부터 그 아들 엘르아살이 안수받았잖아요. 그리고 대제사장으로 세워졌잖아요. 그 대제사장과 그 다음에 그 회중들 앞에서 누구를? 여호수아를 세우라고 얘기합니다. 권위를. 그리고 뭐라고 그래요? 너의 존귀를 얼마를 주라 하잖아요. 내 존귀 중 얼마를 그에게 주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복종하게 하라. 여기에서 내 존귀 중 얼마, 그게 뭘까요?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저 되게 궁금해지더라고요. 그게 뭘까? 그게 뭘까?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주었던 그 내 존귀의 얼마, 그것이 뭘까? 여러분들 뭐 같아요? 성령이요? 하나님이요? 영이요? 영 받았잖아요. 영 갖고 있잖아요. 뭘까요? 권위요? 맞아요. 이 모세의 권위는 어디에 있었어요? 본인이 나 높아 이래가지고 권위였어요?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을 어떻게 해요? 그대로 준행해 나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권위를 준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뭐였어요? 그 중에 중요한 것들이 뭐였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 법이었잖아요. 율법이었잖아요. 그죠? 제사법이었잖아요. 절개를 가르쳐 주셨잖아요. 이것을 여호수아에게 그대로 전수하는 거예요. 그게 어디에 나오느냐 하면 그 다음 장에 나와요. 28장, 29장에 바로 절기가 나오고요. 제물 어떻게 해라. 그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게 지금 여기에서 말한 내 존귀 중에 얼마, 그게 뭐냐면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그 제사법, 절기, 이 모든 것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호수아도 그것을 그대로 이어나갈 수 있도록 28장에는요. 28장에 상번제가 제일 먼저 나와요. 상번제가 나오고요. 그 다음 안식일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월삭이 나와요. 우리 7 절기에 이게 포함이 되나요? 안 되나요? 포함 안 돼요. 왜요? 상번제는 뭐죠? 아침 저녁으로 매일 아침적으로 드리는 예배예요. 그죠? 매일이에요. 그 다음에 안식일은요. 그 다음 안식일 나오거든요. 안식일은 일주일에 한 번이에요. 그죠? 일주일에 한 번이에요. 그 다음에 월삭은요. 한 달에 한 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1년 7 절기를 그 안에 포함시키지 않았어요. 이 7 절기는 뭐죠? 1년에 한 번씩 있는 절기예요. 맨 먼저 있는 절기가 뭐죠? 유월절. 그 다음에 무교절. 그 다음에 초실절이요. 예. 그 다음에 오순절. 네, 오순절까지가 28장에 나오고요. 29장에 뭐가 나올까요? 가을 절기가 나와요. 나팔절, 대속제일, 그 다음에 장막절. 네, 장막절. 네, 초막절이라고도 하고요. 그게 나와요. 수장절이라고도 하기도 하고. 왜 그 이름이 그렇게 바뀌냐면 이렇게 뭐죠? 추수와 관련되어져서 이렇게 하게 되면 맥추절은 저기예요. 오순절을 맥추절이라고 해요. 근데 이제 그것 때문에 이름이 달라지는 거지 절기가 다른 건 아니에요. 그것을 계속 29장까지 이야기해요. 그게 이번 주 토라 포션이에요. 그러니까 이번 주 토라 포션 가운데요.
일곱 절기까지 나와요. 우리가 사실 오늘 제가 아침에 올려드린 거가 저기 그 뭐죠? 26장 4절인가 5절까지 말씀을 올려드렸어요. 그러니까 인구 조사까지 올라가 버린 거예요, 벌써. 그 다음에 이제 개수, 내일은 막 뭐 누구 몇 명, 누구 몇 명, 어느 집화 몇 명, 뭐 이런 게 나오거든요. 여러분들요, 오늘 말씀 그 비느하스가 이 창으로 찔렀던 그 사건, 이거 좀 많이 묵상하시고요. 주님이 나에게 지금 우리 각 가정에게 비즈니스에 그리고 직장에 어떤 의분, 하나님의 그 질투하심으로 질투할 것들, 아니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그 기뻐하시는 것들, 그것을 어떻게 선포하고 어떻게 나눌 것인가, 그것을 좀 많이 묵상하시고 한 주간 동안 저기 인구조사와 절기들 그리고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묵상 많이 하시고 삶 가운데 적용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할게요. 기도할게요. 이 마지막 때, 이 환난의 때, 여호와의 우리 여호와 하나님의 질투를 가진 그러한 제사장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이세벨의 영, 온 세상을 덮고 있는 그 이세벨의 영을 진멸시키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는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어져야 합니다. 그것이 샬롬입니다. 샬롬의 복을 우리는 약속받았습니다. 그 샬롬으로 인해서 우리의 면역 체계가 또한 회복되게 해 주십시오. 주변이 아무리 악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 악한 세력들과 병균들이 무너졌음을 이 시간 선포합니다. 우리는 그러한 존재들입니다. 죽음이 무서워서 벌벌 떠는 게 아니고 죽음의 천사로부터 완전히 자유해지는 그런 샬롬의 사람들임을 이 시간 선포합니다. 나만 샬롬을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나의 식구들, 나의 믿음의 동역자들, 나의 직장 동료들, 나의 사업 파트너들에게 이 샬롬이 임할 것을 이 시간 선포합니다.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입술을 열어서 샬롬과 제사장의 언약을 받았음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